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아주 짧은 성경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세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목사님 가슴 차가운 사람도 있나요?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이 많아야 됩니다. 따뜻한 정. 부모님을 공경하고 동기 간의 우애가 있고 사랑하는 이 기본적인 윤리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부모님은 효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나 저래서 교회 다니기 싫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과격하게 거절하고 욕만 안 했다 뿐이지 너무 이렇게 포악한 말로 거절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 자기 집안에 예수 잘 믿는 형수가 있는데 교회다가는 11조도 하고 주일날도 가고 수요일날도 가고, 아마 그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있나 봐요. 금요일도 가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는, 이게 시동생이니까 자기 엄마한테는 너무 못되게 군다는 거예요. 용돈도 안 주고 쌀쌀 맞고. 그 형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기 싫대요.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 나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옹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기본적인 윤리에 더 떨어지거나 못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몇 가지 증상들이, 현상들이 일어난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말세에 일어나는 증상을 여러 가지를 쭉 현상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 말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난답니다.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말대답하고 반항하고 문 꽝꽝 닫고 이러는 거를 한때의 사춘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거 말세에 일어나는 마귀가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얼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거 마귀가 지금 나를 지금 꼬여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할 이유를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예요? 옳으니라. 부모에게 왜 순종하라고 돼 있습니까? 1절에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불에 서라. 초록불에는 건너가라. 왜요? 이유가 없어요. 그건 약속이에요. 정해놓은 겁니다.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는 기독교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거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윤리예요. 부모가 나한테 뭘 잘해줬다고 내가 순종하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대충 제가 가정 형편을 알거든요. 부모님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은 가족들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니까 부모가 한 몫을 단단히 챙겨줘가지고 아주 그냥 결혼할 때부터 집이 몇 채씩 가지고 시작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니까요. 그냥 둘이 만나가지고 고생해서 집 한 칸 마련하고 대출 얻고 자식도 생겼으니까 이것들도 교육시켜야 되고 하여튼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대단하게 경제적으로 많이 물려준 금수저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해보면 가정사정을 들어보면 부모가 그렇게 그냥 벼락부자처럼 물려준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한테 뭘 잘해줬다고 내가 순종하냐? 아니에요.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옳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부모가 나를 낳기만 했지 나를 고생시키고 내가 자라올 동안에 뭘 날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했나? 나는 어린 시절에 너무 없어가지고 나는 일찍부터 알바하면서 학교도 내가 다녔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난 대학교 등록금도 알바하면서 내 스스로 벌고 부모들이 뭐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것도 딱히 없다. 근데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갚아도 못 갚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옳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알아요. 부모 마음을. 그런데 우리 청년들도 좀 괜찮아. 청년들도 살다 보니까 군대 갔다 오면 또 좀 괜찮아. 근데 아직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불평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남들은 나이키 신발 신는데 나는 나이스 신발이 뭐야? 남들은 아디다스 이 비싼 옷 입는데 나는 아디도스 짝퉁이야.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거 안 사줘?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남들은 뭐 집이 몇 평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평수가 작아? 왜 나는 방이 없어? 여러분, 저도 대학교 때 방이 없었어요. 제 방이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이 여자기 때문에 여동생하고 같은 방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동생 방 하나 주고
저는 대충 그냥 거실도 아니지 이런 데서 그냥 대충 자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군대 간 거예요. 동생한테 방 주려고 군대 간 겁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나한테 방도 안 마련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알바하게 만들고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불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이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을 해도 평생 갚고도 못 갚는 은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뭐 꽃 드리고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부모님한테 말 좀 곱게 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부모님한테 말 한마디라도 퉁명스럽게. 요즘에 중학생은 또 어쩌라고요 뭐 이런 소리로 막 해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눈 똑바로 뜨고 부모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눈 이쁘게 뜨고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 한마디도 반말하지 마세요. 우리 청소년들 고치세요. 부모님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어색해요. 괜찮아. 오늘부터 시작. 어머니, 아버지, 그것까지는 어려우면 엄마, 아빠, 그러고 나서 존댓말 하세요.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부모님한테 존댓말 연습합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알겠죠? 대답이 없네. 알았습니까? 끄떡끄떡 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할 이유는 이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옳은 일이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냐. 이게 좋은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이게 약속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천국에만 소망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은 난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럼 공부도 하지 마. 땅에서 잘 될 거 필요 없으면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왜 공부를 열심히 해? 땅에서 잘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10계명 제5계명에 나오는 첫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도 아빠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하나님이 첫째 계명인데 잘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장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그걸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게 했어요. 부모한테 욕하는 사람, 부모를 때리는 사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벌 내리는 거를 이제는 안 하셔요. 그렇다고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니에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부모님을 순종할 이유는 부모님이 안 계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얼마나 앞으로 더 사실까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뭐 아직 많이 남았다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젊은 부모님들 자기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처가 때 장인 장모님이 다 계셨어요. 근데 우리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던 장모님은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지만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인어른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파킨슨으로 지금 10년째 앓고 계셔요. 이미 돌아가실 것 준비하고 산소를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여기다가 모셔야 되겠다. 이미 무덤까지 준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족들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준비한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주변 친구들 지금은 자기 자식들 결혼했다고 청첩장이 날라와요. 그리고 청첩장 아니면 부고장이 날라와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같은 처지입니다. 저는 청년기 때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왜 저렇게 사실까? 답답하고 짜증나고 어서 속히 독립을 해서 이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뒤늦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렀겠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을 때 부모가 마음이 멍들었겠구나. 제가 부모님한테 너무 못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딴 소리도 했어요. 이러려고 날 낳으셨나요? 막 이런 소리도 했다니까요. 짜증내면서. 근데 그게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는 소리였는가. 우리 예속담에 철들자 노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늦게 부모님께 죄송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여행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노인병원에 계셔갖고 면회도 안 되네. 면회를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코로나 풀렸다고 대면으로 면회를 하는데 어찌나 이 까다로운지 백신 접종 완료했다는 증명서 내야 되고요. 그 안내하는 사람 앞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보여주면서 그 앞에서 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줄 뜬 거 보여줘야 되고요. 마스크 쓰고 비닐장갑 끄고 잠깐 10분 면회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래도 엄마 저 왔어요. 손도 잡아드리고 머리도 이렇게 쓰다듬어드리고 안수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근데 부모님이 그전에는 나 누군지 알아요? 나 누군지 알면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저희 어머니 말 못하거든요.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그럼 눈 한번 깜빡거리고 엄마 예수 믿죠? 천국에 소망 있죠? 그러면 눈 한번 깜빡해보세요. 그러면 깜빡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을 깜빡 안 하네요. 근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날 못 알아보나? 천국의 소망이 없어졌나? 근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파킨슨 병이 진행되면 눈도 깜빡 못 거린다네요.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님 다 계세요. 목사님 저 고아예요 그러더라고요. 고아는 무슨 고아예요 그랬더니 부모님 안 계시면 다 고아래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미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는데도 저 고아예요. 부모님 안 계셔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더 이상 안 기다려 주십니다. 좀 이렇게 자리가 잡혀서 그동안 뭐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이제 좀 그래도 밥이라도 먹을 만해서 부모님 모시고 어디 여행이라도 가려고 했더니 이미 부모님 안 계셔요. 기다려주지 않으셔요. 돌아가신 다음에 수백만 원짜리 제사상이 무슨 소용입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그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안 늙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보면서 이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친구, 동창, 이 카톡을 보면 프로필 사진에 웬 아기 사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 와이프 사진들을 놓더니
조금 있다가 강아지 사진이 올라오더니 조금 있다가 그 프로필에 아기 사진이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손자 손녀들이에요. 예전에 저는 나이가 60인 분들을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제 나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까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결혼을 했네, 자식이. 자기 이제 손주 봤네, 손녀 봤네. 이런 얘기들이 오고, 동창회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면은 웬 중늙은이들이 거기 다 앉아 있어요. 다 옛날 친구들이고 마음이 그런데 머리가 홀랑 빠져가지고,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어디 갔냐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머리가 없는 분이에요. 학교 다닐 땐 몰랐죠.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랜만에 보니까, 가서 우리 교회 머리 빠진 분들 계시면 죄송해요. 대머리 아저씨가 거기 앉아 있어. 이거 웬일이냐? 이거 머리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머리가 없어갖고 그렇대요. 세월이 지난 겁니다. 누구나 세월이 지나면 갈 때가 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은 안 늙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다 이제 늙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 해가 다르게 아유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아프다 소리를 좀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어깨가 아파요, 뭐 눈이 침침해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소리 안 하셨거든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근데 이제 세월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딸이 하도 속색이면 너희 다음에 시집가서 너 같은 딸 하나 낳아봐라 이런 말도 했대요. 효도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청소년들은 부모님에게 뭐 목사님 말이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알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 조심하고 눈 예쁘게 뜨고 문 꽝꽝 닫지 말고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밥 안 먹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 회개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나 결혼 안 해 이딴 소리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부모님들 마음에 물론 요즘에는 능력 있으면 뭐 그냥 꼭 결혼해야만 되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대놓고 부모님이 뭐 해준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 마음 아픈 소리 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놓고 사시는 여러분, 아까 여태까지 설교한 것 중에 절반은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안 늙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늙고 병든 부모님들 우리가 좀 잘 돌아보시고요.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니지 마세요. 헌금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 나눠 가지고 우리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요. 그 목사님 그러면 뭐 11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헌금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부모에게 잘 못하면서 지나치게 이 교회에 열심인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도의 문을 막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윤리에도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꼭 많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 전화도 좀 드리고요. 가끔씩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피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도 집에 가보니까 뭐 장비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가슴이 아팠는데 이 거실에 이만한 베개같이 생긴 장비가 있어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그랬더니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119 구조대가 오는 거래요. 그 쓰러질 때 요거 누르면 구조대가 자연히 뜨는 거래요. 요즘에는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119하고 이게 상황실하고 연결된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기관에서. 그래서 그 집이 문이 며칠간 열리지 않으면 여기 무슨 일이 있구나 해서 소방관이 뜬대요. 노인들 혼자 사실 때 왜 그렇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몇 날이 돼도
발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지 며칠 되면은 소방관이 와서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가 혼자 사시거든요. 그래서 119가 오는 거, 문 열리는 거 이런 걸 벌써 연결을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당신이 혼자 이렇게 했구나. 그럴 땐 노인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내색은 안 했습니다. 내색은 안 했는데 마음이 한쪽이 이렇게 무겁고, 제 아내가 매일 전화하는 모습이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그냥 예배를 한번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부모, 애나 어른이나 젊은 청소년도 부모님 생각하고, 싱글 청년들도 부모님 생각하고, 장성하여 가정을 가진 여러분들도 양쪽 입장이죠. 자식된 입장이 있고 부모된 입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과 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 드리시고요.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 분들은 또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젊은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함께 하시고 주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셔서 감당합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고,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언제까지 부모님 계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부모님이 안 계실 날도 오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각 가정들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며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계신 부모님들,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들, 몸이 병중에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또 한번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특별히 아직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어른들이 천국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 역할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잘 순종하는 자녀들로 오늘 마음 결심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